귀한 특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화영 우리 형제님 부부가 한 특송인데, 사실 우리 권병문 권사님께서 참으로 아끼는 손자이죠. 저도 이번 7월 말에 들어오시기로 들어와서 할머니와 가족들을 뵙기로 그렇게 다 항공편을 끊어놓고 준비했는데, 할머니 임종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된 할머니 천국에 보낸 사랑하는 귀한 우리 손주의 찬양입니다. 우리 권 권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방호복을 입고 우리 권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마지막 임종 후에 차가워진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권사님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남은 저희들 권사님처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엄화영 형제 찬양한 것처럼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언제나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런 초원에서 자라는 그런 초목 동물들이, 식물을 먹는 동물들이, 누우떼와 같은 동물들이 이제 건기가 되면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쪽으로 케냐에 있는 그런 공원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사이 마라 공원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히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걸려서 이동을 하는데, 가다가 만나는 그런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이 마라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강은 100km 이상 되는 아주 긴 강인데, 이 강을 만났을 때 이 누우떼와 같은 이 초식 동물들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는 악어떼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생명을 걸고 몸을 던져야 되고, 또 뒤로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그런 맹수들이 이 누우떼들을 노리고 있어서 이 강을 건너는 결정을 하는데 헤엄치며 빠르게 그 강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강을 건너는 가운데 악어의 밥이 되어서 생명을 잃는 많은 누우떼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과 뒤에 모두 위험이 있었을 때 이 누우떼들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결정하며 생명을 던져 저 강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하며 저들이 출애굽하여서 건너게 되었던 홍해가 바로 그런 강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이 출애굽하여서 걸어가고 있을 때 홍해가 저들을 막았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가 더 이상 저들로 하여금 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갈라놓은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해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아주 깊게 각인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만큼이나 더 감격적인 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그 위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그런 헤르몬 산에서부터 물이 시작하여서 발원하여서 점점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 밑에 사해에 이르는
장장 한 130km 정도 되는 그런 긴 강입니다. 구불구불한 그런 길까지 이렇게 정확히 계산하면 거의 300km 정도 되는 그런 강이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의 이름은 아래로 흐르는 것,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는 물이 있는데 보통 건기에는 한 90cm 정도밖에 되지 않게 물이 아주 얕게 흐르는 그런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보통 4월 달쯤 돼서 이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고 또 우기가 겹치게 되면 그 얕은 강은 범람해서 넘치는 물로 그 물살이 세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강의 변화가 많은 강, 폭이 넓진 않지만 긴 강,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강을 건너기 전에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하시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째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도록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무리들보다 2000규빗 앞서서 가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 910m 정도 되는데 1km 정도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서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지만,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앞에 가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오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존재에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과 이 말씀,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요단강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만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되면 이 요단물이 멈추게 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과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하라고 했던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요단강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오늘 15절 말씀에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은 건기에는 아주 얕은 물이지만 우기에는 물이 범람하여서 사람이 들어가면 건널 수 없는, 그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풍성한 물이었을 터인데,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넘치는 당시의 추수 때 모맹, 밀과 보리를 거둘 때 이 물이 넘치는 이 요단 강물에 누가 그곳에 물을 담그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떤 불평이나 어떤 원망이 없이 그곳에 기꺼이 발을 담깁니다. 성경에는 그 요단강물을 밟고 서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내리던 물이 그쳐지고 끊어지고 그곳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을까요? 홍해 때 갈라진 그 물 사이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은 궤를 메고 바라보는 거예요. 풍성하던 물이 마른 땅이 된 그 땅으로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정말 흐르고 넘치는 그 물 위에 발을 담금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홍해를 건넌 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이 두 사건을, 이 기적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 넘실거리는 그 홍해 앞에서 당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모세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모세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이루어낸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었던 아름다운 기적이 홍해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요단강 물이 멈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함께 이루어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수원 종로교회 생각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홍해 앞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마음이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린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홍해의 문을 갈랐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요단강물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일이 맞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아멘하고 순종하였던, 그리고 넘치는 그 강물에 자신의 발을 먼저 대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맡기며 요단 강물을 밟았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과거의 역사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홍해의 역사라기보다는 요단강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요단강물같이 넘실거리는 그 물속에라도 들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물을 건널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 제사장들에게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꼭 지금 건너야 되는 것인지를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면 아니 되는지 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면 아니 되는지 저들은 이 일을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전관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이루면서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건축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가 와서 최근 1년 안쪽으로 이 철근과 자재값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비전관 건축을 빨리 해라,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일을 지연했다면, 우리는 만약에 올해 이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건축비를 우리는 감당해야만 했을 거예요. 누가 하실 겁니까? 이 일을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흐르는 물을 보면서 위험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들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들은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그 흐르는 물이 넘치고 멈추고 바짝 마른 길이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기도하여 확인하였을 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루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험하다고 피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산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를 지연해서도 아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 그 일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가족끼리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거 IMF 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해주는 이런 소위 영적인 소통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기 이곳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다시 담임 목사 집무실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요단 강물에 밟으라.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밟을 수 있습니까? 강물을 밟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흐르는 물을 마치 콘크리트 위를 밟는 것처럼 밟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요단 강물이 흐르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믿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침례교회, 이 교회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상당히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스펄전 목사님이 30여 년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당시에 1866년도 통계 기록을 보게 되면 4,366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하였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4,366명의 성도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사람,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 12사람만 있다면 이 런던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4,366명의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것에 아니라며 만족하며 만약 이 사람들이 모두 미지근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 강물을 밟았던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율법적으로 전해졌을까요? 아니에요. 홍해를 갈리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마음 중심, 그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뜨거운 열정이 되어서 저들은 그 요단강 흐르는 물을 기꺼이 언약궤를 메고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거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과거 요단강물을 밟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합작품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위대한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위대한 합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12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했습니다. 나에게 10사람이 기도한 사람을 주십시오.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뜨거운 사람, 뜨거운 심장을 가진, 뜨거운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10사람을, 그 12사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요단강물 도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